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 삶의 실천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고 학자의 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는 예수의 이름 명령하오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당장 꺼질지어다. 예수의 명령이 다 파쇄될지어다. 예수의 명령이 모든 어둠의 영들아 지옥불로 꺼질지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네,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자, 머지않아 지금 이제 오늘도 반팔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열정적이시고 젊으십니다. 이제 벌써 정말 여름이 왔죠. 이미 여름도 왔고, 그러나 요즘 뭐 기상이 이상해서, 기후가 이상해서 덥기도 했다가 춥기도 했다가 위에는 또 눈도 왔다가 비도 왔다가 뭐 어찌 보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기후도 이렇게 자기 마음인데 우리도 자기 마음대로 살 때가 있잖아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싶고, 하지 마라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 인생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시작.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딪힘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썩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와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인생 가운데 뭐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고난으로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막 내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뭔가 나도 모르는 장애물이 다근히 내 앞에 부딪혀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 속에 부딪힘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부딪힘을 헤쳐나가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보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인생 삶 속에 부딪힘의 인생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파도같이 오는 이런 부딪힘, 또 관계 속에서 오는 부딪힘, 또 내 신앙생활에서도의 부딪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딪힘, 또 질병으로 말미암는 부딪힘, 이런 부딪힘이 왔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것을 우리는 환란이라고도 하고 또 큰 물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부딪히지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넉넉하게 이겨내게 된 이유는 잘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잘 지어야지 우리가 이 부딪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46, 47, 48, 49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집을 짓되라고 4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집을 짓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에 다른 기초, 즉 재료는 똑같은데 기초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둘 다 똑같이 집을 지으면서 지붕도 있고 창문도 있고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집이 똑같이 지어지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그 집을 보면은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면 싹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날아가는 집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집들은 끝까지 조금 손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런 비바람에 폭풍우에 환란에 손상은 될 수 있지만 뿌리째 뽑아 나가지 않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일까 봤을 때 똑같은데 깊이를 얼마나 깊게 팠느냐가 우리에게는 관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기초석을 무엇에다가 놓고 했냐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지만이 이 집을 지었을 때 어떤 큰 폭풍 같은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진 것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은 결국 기초라는 것은 뭐예요? 집은 우리가 외형상으로는 와 멋있다, 아름답다, 또 우리 요즘에 교회들도 굉장히 예쁘게 지어진 교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별반 다르지 않고 정말 웅장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정말 예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심겨져 있는 기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형상으로는 우리가 잘 분별이 되고 알아요. 예쁘다고도 해요. 그러나 그 밑에 어떻게 기초 공사가 되어져 있는지, 또 그 깊이가 얼마나 깊게 파여져서 이 기초를 다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외관상으로 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해요.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진짜 그때 우리가 요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나의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단단하게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놓여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화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한 마을에 두 채의 집이 있었어요. 두 채의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노인이 살고 있고 한 집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은 수십 년 전부터 집을 지을 때 산을 깎아서 그 돌이 나올 때까지 기초 공사를 열심히 했어요. 자, 젊은 부부는요, 최신 인테리어 자재를 사고 멋진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집을 쫙 지었어요. 그래서 두 집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어느 날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강물이 넘치고 땅이 무너지고 바람이 집을 빡 때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젊은 부부의 집은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빨리 지었어요. 그러나 이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노인이 살고 있던 그 집은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집은 이렇게 튼튼하게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들이 보지 못하는 그 기초 공사를 나는 깊이 튼튼하게 이 산의 돌이, 그 반석, 그 돌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이 예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때가 옵니다.
뭔가 부딪힘이 옵니다. 이럴 때 그동안에 내가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워놨냐, 얼마나 깊이 내가 기초신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힘은 반드시 옵니다. 부딪힘은 있지만 이 부딪힘 속에서 내가 얼마나 깊이 팠냐, 자, 이것을 다시 신앙으로 다시 가지고 가면은요,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보기에 뭔가 이루어갈 것 같은 막 그런 일들을 겉으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교회도 잘 나가고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부터 내 삶의 중요한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는 겉모습만 평가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는 기초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깊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겉모습만을 놓고 치장하고 겉모습만을 놓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 내 내면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묶임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가 파헤쳐 줘야 돼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나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파헤쳐줘요? 하나님께서 읽어가 주시잖아요. 그거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개관시켜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기초공사를 우리는 튼튼하고 깊게,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영성이 깊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46절에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여 주여 삼창 자주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통성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주여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여 주여는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속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주여 불렀으면 이제는 그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막 남들이 봤을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기초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판다는 것은 겉으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노력하고 또 내 삶 속에, 내 내면 속에 안 되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영성을 깊이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런 삶은요, 우리의 작은 순종부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이 반드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모든 고백 속에 그 행함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려울지라도, 이 말씀이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 그러면 내가 발을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그러면 무엇이 부딪힐까? 내가 나름대로 영적으로 영성으로 깊이 나는 다졌다고 다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구체적인 예시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혹시 여기에 내가 뭔가가 부딪혀 있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재정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 이건 뭐냐? 갑작스러운 실직이 된다든지 또 사업이 실패된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상승해서 나에게 재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는 부딪힘이 온다는 거예요. 자, 또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단절들, 이런 것들의 갈등이 왔을 때 그때 나의 부딪힘이 있다는 것. 또 질병, 건강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병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게 내 삶의 부딪힘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영적인 침체가 오는데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이럴 때도 우리의 영적인 부딪힘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상적인 유혹과 가치관이 있는데 그거는 물질이 너무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찾아서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삶, 또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이 뭔가가 내가 누릴 수 있다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삶, 그리고 뭔가 내가 남들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삶,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유혹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 신앙하고는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내에서도 부딪힘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도들끼리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와의 실망, 목사님을 봤는데 아유 내가 생각하는 목사님이 이런데 이런 부분이 있나면서 나에게 오는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제도들, 이런 제도들이 나에게 부딪힘으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쭉쭉쭉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말씀 속에서 혹여라도 지금 나에게 무엇이 부딪혀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딪힘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부딪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관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딪힘들은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잘 지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딪힘이 나에게 왔을 때 요동함이 있고 마음의 심령에 뭔가 변화가 있고 삶에 무기력해지고 낙심이 오고 뭔가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막 그런 삶이 오잖아요. 우리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오직 우리가 우리의 기초적인 그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울 때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럼 그 반석은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의 모든 관계도, 나의 재정도, 나의 모든 갈등도, 교회의 분열도, 교회의 삶도, 또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또 나에게 있는 질병도, 이 모든 부딪힘의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말씀보다 위로 올라가거나 말씀이 내 삶에 없거나 말씀보다 아래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한 가지라도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딪힘이 올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틈을 못 타요. 자,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요? 우리 속에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이 많을 때, 우리가 그것이 틈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틈이에요. 틈.
그러면 사단은 내 속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무너져 있고 말씀이 새로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들 생각을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빠지면 그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많은 생각들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생각이 왔을 때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우리는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가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해가지고 두 개, 세 개 곱빼기로 나가요. 곱빼기로. 그러면 이 한 가지의 문제가 나에게 부딪힘이 왔는데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주변의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이 위의 말씀을 보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겠죠. 당연히.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멋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풍성한 열매로 좋게 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내 삶에 저 사람과의 뭔가 부딪힘이 있고 관계가 틀어져 있고 뭔가 아니다 싶은 것이 내 삶에 딱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온전하게 속히 물리치지 못하면 이것이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누룩까지 퍼져가지고 내 삶 자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우리가 부딪힘이 있을 때 너희들은 잘 지어졌으니 요동하지 못한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못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안 돼요. 요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요동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이 부딪힘 속에서 내 삶이 무너지는데 심하게 파괴된다고 오늘 4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이 곧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주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고 했으면 이게 내 삶에서는 안 돼요. 부딪혀요. 내 삶에 부딪히지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부딪힙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나갑니다 라고 그 부딪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말씀이 그다음부터 우리를 견인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 둘 셋 우리가 순종해 나갔을 때 정말 큰 물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요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작은 거 하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사실이 그동안에 우리가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 내면의 세계를, 내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그런 삶이 내 기초석이 나도 모르게 무장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 해도 뭐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내 삶에 다근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나에게 와도, 어떤 홍수가 불어도, 어떤 큰 물이 와도, 당류가 나에게 와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나에게 혼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와도 넉넉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요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대는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서도 무너져 가고 관계도 무너져 가고 여러 가지 국가도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무너짐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잘 지어져 가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또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지어졌을 때 어떠한 당류가 와도 홍수가 나도 큰 물이 내 앞에 부딪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우리는 고비고비 인내로서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시련이 나에게 왔다. 그럼 무엇으로 반응하라?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내 생각으로 반응하면 100% 우리는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잖아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무너뜨린 거에서 사단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내 하나가 무너진다 해서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의 내 삶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먼저는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졌는데 가정이 세워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가지 탕류 같은 여러 가지 큰 물이 나한테 부딪힘이 왔을 때, 먼저 내가 힘을 못 쓰고 누워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이 나 혼자만의 영향력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가정을 꾸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 속에서 내 삶이 혼자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가정 자체를 사단은 흔들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사회, 나라, 민족, 국가, 또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내 신앙에 부딪힘이 왔거나 내 삶에 부딪힘이 왔을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4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47절에 보니까 내 삶에 부딪힘이 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나가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행해라.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의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시다면요, 이제는 그것을 겉에만의 신앙이 아니라 깊이 나의 영성을 좀 더 깊이, 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나의 마음을 깊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뜻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현상 속에서도 아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이 우리의 삶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말씀과 기도로 깊이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우리 지금 말씀을 통독하잖아요. 말씀을 읽어도 막 깨닫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내 삶에, 내 영적으로 계속 그 깊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외형으로는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탁 하면 남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죄송합니다. 제 자랑을 안 하고 싶은데 자랑,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제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3층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에베네셀 영성 비전센터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면은요, 이제는 뭐가 나타나는데, 뭐가 있는데 막 이래요. 예전에 제가 여기서 같이 목사님과 같이 사역, 지금도 같이 하지만 할 때 하고 또 독립을 시켜서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앉아서 그냥 예를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아무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깊이를 계속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똑같이 생활을 항상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너 빨리 가서 자리 사수해라, 제단 가서 지켜라, 이 마음을 우리 육은 하기 싫잖아요. 우리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 내가 뭐예요?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하려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는 건축자의 돌로서 하나하나 건축을 해 가시는데 정말 깊이 있고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가 되기까지 나를 연단하고 단련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요동을 했어요. 실은 왜?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 시작도 하나님, 그러면 끝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초부터 나에게 주실 거 아니었으면 아예 시작도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시작을 하셨으니 뭐 가든지 안 가든지 요거는 저의 그냥 지금 기초를 다지는 공사 중이니까 그 공사를 통해서 내 생각으로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말씀을 계속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아니하든지 계속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 기초가 단단히 돼 있고 튼튼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절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삶,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가는 그런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딪힘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결정하시고 마음을 결단하시고 내 생각으로 들어온 것은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종교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이 부딪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잘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들이 와도 큰 물이 나고 탕류가 와서 나를 부딪히게 하고 나를 요동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축 우리의 기초석을 주님의 말씀 위에 놓은 사람이오니 하나님 능히 요동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더욱더 굳건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